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차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에 마귀의 원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제9장 1절에서 2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열니 그 구멍에서 큰 하늘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니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고한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는 천사가 있으나 보라 아직도 유리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의 말을 가라기를 금강 유별대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10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의 수는 이만하니 내가 그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지 않고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한 별들을 해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묻거나 죽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은총과 복소의 조상에게 절하고 같이 공동합니다. 또 그 살인과 목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9장은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런 장면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5번째 천사가 5번째 나팔을 불 때 첫 화가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노에 대한 예고 또 진노에 대한
경고가 이제까지 있었는데 네 번째 천사까지는 경고로 끝났지만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부터는 화가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죠.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아멘. 1절 보면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는 타락한 천사, 곧 사탄을 말하는 거죠. 타락한 천사인 사탄을 말합니다. 모든 악한 세력의 임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이 와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무저갱을 열게 되죠. 그 무저갱을 열게 하면서부터 성도들이 괴롭힘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곧 사탄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계 내에서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저갱이 열리면서 첫 번째 화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첫 번째 화, 재앙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부어지며. 아멘. 첫 번째 이 재앙의 모습입니다.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나왔다. 그 무저갱에서부터 큰 화덕에서 나오는 연기 같은 연기가 나오는데 그 연기가 얼마나 어두운가 하면 해와 공기가 그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질 정도로 그 연기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 연기는 흑암과 사망의 권세를 상징해요. 어둠을 조장하고 있는 존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일시적으로 사탄이 영향 아래에 놓일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당분간 사탄의 지배 아래, 사탄의 조정 속에 이 세상이 있게 될 거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사탄이 일시적으로 나와서 해와 공기 전체를 막 어둡게 만드는 그런 일들, 탁하게 만들고 온 세상에 어두움을 조장하는 그런 이 흑암과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뒤흔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절입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두 번째는 황충의 모습이죠. 황충의 모습. 이 황충은 단순한 곤충, 이런 메뚜기류의 그런 곤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악마적인 이 황충을 말하는 거죠. 요엘서 1장에서도 나오는 이 황충의 재앙과 같이 이 재앙이 한번 지나가면 씨도 마르지 않고 싹 다 쓸어가는 그런 황충의 재앙을 요엘서가 이야기했는데 그 황충에 대해서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황충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전갈의 권세 같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황충의 모습들을 여러 가지 모습들로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아멘. 이 황충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 모양이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과 같은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그 공격
어마어마한 그러한 공존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머리에는 금 같은 관이 쓰여져 있다. 금 같은 관은 승리의 기세를 말합니다. 이 황충이 지나가는 곳을 대항할 자가 없다는 거죠. 황충이 지나갈 적마다 저들은 승리의 기세를 가지고 달려온다는 표현입니다. 또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얼굴은 지혜를 상징해요. 근데 이때 말하는 지혜는 악한 지혜를 말하죠. 악의 대행자로서의 모습을 상징해요. 황충이 악의 대행자로서 역할을 감당한다는 말씀입니다.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아멘. 8절에는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 그렇게 했어요. 여자의 머리털은 사탄의 유혹을 상징하는, 이 황충이 나오면서 사탄의 많은 유혹,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게 될 것을 말합니다. 또 사자의 이빨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파괴력을 말하는 거죠. 엄청난 파괴력 또는 탐욕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철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다고 했는데 철호신경은 사탄의 강력한 방어력이죠. 호신경을 방패했는데 당시에 철로 된 그런 이 호신경을 했다. 강력한 방어력을 말이죠. 웬만한 공격에서는 물러서지 않고 웬만한 공격에는 넘어지지 않는 사탄의 강력한 방어력을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병거와 말들의 소리 그렇게 했어요. 병거와 말들의 소리는 군대가 많다는 거죠. 많다.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공격해요. 황충이 나오면서 이 성도들을 공격해하는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또 그 군대가 대단한 군대 엄청난 숫자로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10절에는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렇게 했어요. 전갈과 같은 꼬리 그리고 쏘는 살, 사탄의 치명적인 영향력을 말하는 거죠. 사탄이 한번 공격하면 치명적인 쏘는 살, 전갈의 꼬리 같은 한번 맞으면 독이 치명적인 독이 퍼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5째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엄청난 파괴의 힘을 가지고 사탄은 성도들에게 다가오게 될 거다. 5번째 이제 천사가 나팔을 불리게 되면 그냥 경고 정도가 아니라 이때는 화가 임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연기가 나고 그 연기 속에서 황충이 막 나와서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이 마귀의 이런 권세죠.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이런 권세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마귀가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권세를 가지고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온 하늘과 해와 공기를 다 어둡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막 퍼져가지만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의 한계를 정해줬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탄이 자기가 힘을 가지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사탄의 그 공격을 하나님께서 제한시키셨다. 몇 가지 면에서 한계를 정해줬어요. 첫째는 대상을 제한시켰습니다. 대상의 한계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과 푸른 것과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4절 말씀 보니까 이 황충이 와서 공격을 하는데 특이하게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마라. 원래 황충, 메뚜기와 같은 이런 황충류가 오면은 이 푸른 것들, 풀이나 푸른 것들 그리고 수목들을 다 갉아먹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거 손대지 말라는 거죠. 손대지 말고 어디만 해야 하는가 하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에게는 손을 대지 못하겠어요. 아무리 강력하고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마귀가 달려들지만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 받은 자들 손대지 못해요. 인치심을 받지 못한 자들만 해야 하는 거죠. 세상의 다른 것들은 손대지 못하게 만들어 놨는 거예요. 무서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인치셔서 보호하시고 마귀가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마지막 날 온 세상을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더라도 절대 해할 수가 없다. 성도들,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되죠. 마귀가 우리를 괴롭게 할 수는 있어요. 우리를 흔들 수는 있지만 절대 손댈 수가 없고 해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죠. 또 그 재앙의 한계를, 범위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사탄이 이 인치심을 받은 자들을 해하기는 하는데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을 괴롭힐 수는 있지만은 죽일 권세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마귀가 아무리 막 해도 죽이지는 못한다. 아무리 괴롭게도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 죽게 하는 것은 이게 모든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 마귀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주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6절 말씀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심지어는 이 환난이 얼마나 힘든지 사람들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죽기를 구하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마귀가 달려들고 그래서 막 힘들어서 죽겠다고 막 그래도 아니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한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주권의 모습들이 나오죠. 마귀가 아무리 막 우리를 밀까보다 하고 마치 우리를 막 죽일 것처럼 달려들어도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생명은 절대 마귀는 생명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아멘. 이 황충이 나와서 괴롭게 하는 일이지 사탄의 권세 아예 온 세상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한계를 지어주죠. 시간을 제하시겠어요. 5달 동안만 괴롭게 했습니다.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딱 정해 놓으신 거죠. 사탄이 세상을 괴롭게 할 권세를 받았지만 사탄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이 세상을 환난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보여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는 잠시만 영향을 미칠 뿐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이 권세가 강력하고 아무리 치명적이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지금 존재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5달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시간의 한계를 정해 놓으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의 한계를 정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재앙,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 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5달 동안 이 마귀가 온 세상을 괴롭게 할 때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죠. 왜일까요? 저들이 빨리 그때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죠. 마지막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저들도 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 아래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숨을 지켜주시고 저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다섯째 천사의 나팔 소리로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점점점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한 시간 순서를 따라서 이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 모습이 언제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이런 시련의 때를 우리는 만나게 될 겁니다. 화해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가운데서도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인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뒤흔들어 놓는 것처럼 우리를 고난과 환난과 역경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 같이 보여도 절대 손댈 수가 없어요.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직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아직까지 시간을 주시고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부르심의 그 소리 또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온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린 참 부족하고 연약하며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마지막 때에 점점점 다가오는 이 사탄의 공격들이 많이 있겠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며 아직 하나님 이마에 인치지를 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 속히 저들도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연약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육신적인 아픔들 마음에 고통 있는 식구들 영적인 시련이 있는 식구들 하나님 다 굽어 살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온전히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과하는 모든 기도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점점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데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교회적으로는 1000시간의 기적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육신적인 아픔이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큰 질병과 싸우고 있는 식구들, 또 크고 작은 아픔들이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있는 식구들, 또 영적인 시련 속에 있는 식구들 하나님 다 굽어 살펴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성령으로 불러주시고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나와 엎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은혜로